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소그룹 전도 모임은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연합하여 전도함으로써 혼자서 안 되는 전도를 공동체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전도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생명을 가진 겨자씨 하나가 다 자란 후에는 많은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겨자씨처럼 작은 한 영혼일지라도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분명 그를 통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소그룹 전도 모임은 예수 생명을 가진 행복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한 늙은 부자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계산해 보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천사와 함께 천국을 거니는데 아름답고 멋진 집들이 가득한 거리에 이르렀습니다. 부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이런 좋은 집을 갖는 것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책을 들여다보더니 이 집은 당신 정원사의 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말했습니다. 아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는 내 땅에 있는 조그만 오막살이에 사는 사람인데 이런 저택을 소유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천국길을 걷다가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형편없이 작은 오두막집 앞에서 천국에서는 어떤 불행한 사람들이 이런 오두막집에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책을 들여다보고는 이 집은 바로 당신이 살 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황한 부자가 말했습니다. 아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만 살았습니다.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이 따로 있고 도시에도 집이 있고 시골 전원에도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집이 내가 살 집이라는 것입니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 집은 분명 당신의 집입니다. 천국에서는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세상에서 보낸 재료를 가지고 그대로 지은 집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당신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시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당신은 앞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며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며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셋째, 주와 복음을 위해 인생을 걸고 예수님의 사상과 삶을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사람은 뇌에 어떤 정보가 입력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뇌에 하늘의 것이 더 많이 입력되어 있으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땅의 것이 더 많이 입력되어 있으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21세기의 선악과는 텔레비전과 인터넷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온갖 세상 것들을 가지고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성도들을 유혹하며 세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텔레비전 시청과 인터넷 접속 시간을 줄이고 말씀과 기도 시간을 늘려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3. 인생의 방향 전환. 소위 세상 남자들의 인생은 돈과 명예와 아름다운 여자를 소유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는 세상 모든 남자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소유한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로 그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 여자들의 인생은 돈과 아름다움과 멋지고 능력 있는 남자의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마릴린 먼로는 세상 여자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대부분 소유한 보기 드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매력적인 외모에 아름다운 목소리, 거기에 뛰어난 연기력을 바탕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단한 배우이자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먼로는 세상의 부귀영화로 그녀의 허전한 가슴을 다 채우지 못하고 37살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땅에 속한 인생에서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은 죽기 전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쾌락을 가장 많이 누린 인생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고통을 가장 많이 겪은 인생이었습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살았던 솔로몬은 죽음 앞에서 나는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 나처럼 인생을 살지 말라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4. 제자의 길. 스승과 제자. 스승을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 부릅니다. 스승을 따라간다 함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스승의 사상과 삶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전도와 선교 원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적용, 삶의 현장에서 승리합시다. 바울 사도처럼 죽음 앞에서 미소 지으며 천국에 가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번 과에서 깨달은 것과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적고 서로 나눠봅시다. 기도에 승리합시다. 그동안 나의 인생이 세상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쾌락 중심의 인생이었다면 앞으로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 예수 중심, 복음 중심, 전도 중심으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에 승리합시다.
통계적으로 교인의 75에서 90%는 관계 전도를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우리와 친분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조금만 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이 있다면 분명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 모임 행복한 사람들의 초청하기 원하는 태신자를 5명 이상 적어봅시다. 그리고 위에 적은 태신자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게 되고 들소 같은 사람이 양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고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초청축제 소그룹 모임 안내 1주부터 4주까지는 기존 신자끼리 자체 모임을 가지면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기, 관계 맺기, 초청 준비하기를 하다가 5주째 태신자를 모임에 초대합니다. 5주째 초대한 태신자는 10주차까지 6주 동안 소그룹 전도 모임에서 양육한 후에 마지막 11주차에는 주일 예배로 초청하고 교회에서 음식과 선물 등을 준비하여 성대한 환영 행사를 합니다. 초청 축제의 성공과 실패는 태신자 초청에 달려 있습니다. 5주째 태신자를 1명 이상 초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초청축제 소그룹 전도 모임 행복한 사람들 교재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 목차는 제1부 초청축제 준비 모임 1과 인생 진단과 방향 설정 2과 겨자씨 모임의 원리와 방법 3과 소그룹 합심 기도의 능력 4과 전도의 원리와 방법 제2부는 태신자 초청 겨자씨 모임입니다. 1과 인생에는 왜 허무와 고통이 있는가 2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과 인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답 4과 하나님의 비밀 5과 예수 백신 6과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청축제 운영 안내 2. 초청축제 전체 진행 방법 안내 3. 초청축제 소그룹 전도모임 10주 진행 안내 4. 초청축제 소그룹 전도모임 진행 순서 5. 초청축제 기도 제목 6. 초청축제 태신자 기도카드 7. 초청축제 소그룹 전도모임 중간 보고서 8. 초청축제 최종 보고서 마지막에 복음 제시 내용이 있습니다. 인도자는 반드시 부록을 자세히 읽고 초청축제 운영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